할렐루야. 네, 아멘. 자, 오늘은 30강이지요. 기도 응답의 과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하지요. 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도록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앞자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그렇죠. 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앞자리에 더 많아질까요? 사라져 버릴까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뭘 허락하실까요? 문제와 고난을 또 허락하셔요. 왜요? 그렇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또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기억나는데, 항상 기도 제목이 있어야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끊이지 않더라.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참 저희 가정 가운데에서 그거를 보고 자라면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나도 보고 배운 대로 문제 딱 터지면 주님 앞에 달려가더라고요.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 뚫어질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뚫는 그런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대로 그게 나한테 믿음의 요구로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문제 있을 때만 저렇게 기도하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끊이지 않더라. 제가 그걸 보고 배우면서 기도는 언제 한다? 그렇죠. 평상시에 한다. 평상시에 우리가 저축을 하듯이 평상시에 저축을 계속 기도 저축하는 거예요. 기도 저축을 했을 때 문제가 빵 터졌을 때 하나님, 그동안에 기도 쌓았던 그것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응답이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은총이 있어요. 문제가 끊이지 않더라. 이런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하자.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별로 관심 없고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죠. 내 기도 제목만 들어주면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했다가 또 문제 터지면 주님 앞에 또 손 들고 전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거는 좀 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언제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엎드리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사람도 위기가 딱 닥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의 그 문제가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허락하셔요. 근데 그러한 순간 엎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습관을 조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 거? 그렇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요거 조금 그거 구하지 마시고요. 입을 크게 벌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간증 좋죠. 기도하다 보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나만 알고 있었던 자기 우물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아픔, 내 상처,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아, 내가 내 문제에 빠져서 되게 자기 합리하면서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내가 이러이러한 거가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하고 자기 연민에 그리고 자기 문제에 깊이 매몰되어 있을 때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주변이 안 보여요. 하나님 음성도 안 들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나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보이게 되어지고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사인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들이 아파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좀 더 먼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도와줬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 신호들을 놓쳐버렸네. 그래서 내 문제 가운데 빠져있느라고 그냥 나만 돌보고 있느니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SOS 도움을 청했던 그 손길들을 내가 놓쳐버렸네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그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중보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부어지고 육체의 정욕, 나 중심적인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기도 제목 가지고만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며칠이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웃기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길어야 한두 시간이에요. 길어야. 보통은 30분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30분 혹은 한두 시간이에요. 그 이상을 기도할 거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계속 이제 줄어들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중보하는 자예요. 중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갇히고 눌린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사단한테 밀가부러지는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나의 눈도 가게 되어지고 나의 발걸음도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자매님이 우리 같이 나눔하는 시간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현실이었어요. 그렇죠? 기도학교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신호탄이 딱 터지면서 금요일날, 그러면서 주일날 이게 빛과 어둠을 쫙 갈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 문제와 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도 급급한 이런 상황 가운데였어요. 게다가 바람까지 너무 세게 부니까 이거는 너무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거 가운데에서 막 구출을 해내야 되는데 나도 거기에 수영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에 빠지고 있는지 지금 누가 빠지고 있는지 정말 아우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매님 간증이 저한테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빠지는지도 모르고 빠지고 있는데 누군가의 손길로 구출을 받아서 내가 이제 숨을 돌리고 나니까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 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바다에 빠지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주변에 SOS 했던 힘겨웠던 그 사람들이 내 눈에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깨어 있었다면 그들이 SOS 했을 때 내가 그 신호를 좀 더 빨리 캐치했더라면, 내가 도움의 손길을 청했을 때 손을 내밀어서 도와줬더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빛과 어둠을 쫙 갈리는 가운데에서 내가 물에 빠지고 있는데도 빠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서 제가 이제 눈에 캐치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건지고 있는 케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놓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을 많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를 돕다 보니까 제가 손길을 놓친 그러한 영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학교하고 왜 기도하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쾌락 가운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사랑이 식어가는 그러한 때로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과 역행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환경과 조건을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 제목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다른 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 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내 영혼과 하나님과 친밀하자. 사랑을 나누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마음으로 이게 그릇이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한국 땅 가운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음밭이 예쁜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 예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밭을 갈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경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특별히 어떤 사람은 진짜 마음밭이 안 예쁜 사람이 있어요. 꼬인 사람이 있어요. 삐딱선을 타는데 너무 많이 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밭, 밭이 예쁜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이 마음밭이 이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선물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이거를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냥 하나만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왜 마음밭을 제가 계속 강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시니까. 하나님은 마음밭을 중요시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 왼수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혈기가 난 거고 이렇게 거역을 하는 거고 내가 원망 불평하는 거죠. 이게 다 사실이고 저 나쁜 놈이 300% 1000%다 그렇게 한 건 맞아요. 내가 1000% 불이하게 당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주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내 마음밭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인격. 그렇게 속사람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마음밭이 이쁜 사람을 찾는 것도 별로 드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정말 더뎌요. 정말 더뎌요. 그렇죠? 정말 더뎌요. 그때 이 마음이 이렇게 꼬인 사람은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이 안 되고 마음이 꼬였지? 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왜 옥토밭이 안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아, 속사람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아, 축사사역을 통해서 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복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순복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진리고 최고잖아요. 선악과를 버려야 이게 가능하니까. 근데 선악과를 꽉 쥐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행복하자고, 내 속사람 치유가 되어져서 나만 행복하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나중 은혜 받을 자에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주님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많이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기는 자는 큰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키지 않으세요. 사역하면요, 내 영이 살아나요. 사역하면요, 성령님께 민감해지고요, 내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도 은혜 받는 자인데요, 섬기는 자는 한 3배에서 10배는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리아 모임 때. 많이 섬긴다고 힘겨우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받기만 한 사람은 자전거 바퀴가 요만해요. 그런데 계속 심고 섬기고 한 사람은 바퀴가 이따만해요. 그래서 작은 바퀴로 한 바퀴 돈 사람과 큰 바퀴로 한 바퀴 돈 사람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장하는 속도도 다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속도도 다르고,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 바퀴 갔지만 차원이 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옥토밭만 되어지면, 그러면 심기만 하면 씨앗 하나만 심어도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씨앗 심는 게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기경하는 게 먼저잖아요. 여기에다 아무리 심어봤자 열매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에너지를 쏟는데 여기는 새싹을 돋는 에너지를 쏟는 것이고, 이쪽은 그 에너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밭을 기경하느라고 길가밭 그 막 부시고, 돌짝밭 그거를 다 맨손으로 끄집어내고, 가시덤불밭 그거를 다 불살라버리고, 에너지를 쏟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할 것도 없고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그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이었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귀함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살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지혜로운 자들과,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와의 어떤 대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바벨론의 그 바벨론의 대국, 그 느부갓네살 왕, 거기가 택했던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포로예요, 노예예요. 그러한 사람들과 대결인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자기가 자기 학식, 똑똑한 머리를 그리고 똑똑하게 공부했던 이런 거를 의지해서, 그래서 왕에게 잠언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반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하여 왕에게 자문을 준 거예요. 공급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지식, 그리고 여러한 잡다한 잡신들, 귀신들이죠. 그런 잡다한 것들, 이러한 혼탁한 그것으로 지혜를 얻어서 왕의 자문관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자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여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평상시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불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번민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꿈 내용도 생각이 안 나는데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번민 가운데 고통을 받다가 바벨론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 다 불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박수와 이러한 그 술객을 불렀어요. 바벨론에 있는 불러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서 그들한테 자문을 구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내가 꿈을 꿨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해 보라. 그리고 그것을 또 해석해 줘라. 내가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박수와 술객들이, 왕이시여,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왕을 섬겼지만 이런 왕은 없었나이다. 앞에다 뭘 붙인 거예요? 생략했잖아요. 이런 악독한 왕은 없고, 이런 어거지를 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를 딱 생략하고 이러한 왕은 없었나이다. 왕이시여,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저희가 해석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이 왕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간을 끌고 있네? 지금 시간을 끌면서 술책을 쓰려고 그래? 나는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 가스라이팅 하지 마. 안 넘어가. 이러면서 지금 빨리 내 꿈을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막 벌벌 떨면서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왕이시여, 왕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나이다. 신만이 가능하나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보락 나가지고 이 꿈을 얘기해 주지 않고 이 꿈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군의대장 아리옥이 다 죽이려고 막 칼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명단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죽이려고 막 이러니까 왕이 너희를 다 죽이란다 이러니까 아니 잠깐만 이유나 좀 알고 죽지 않고 이유나 좀 먼저 합시다. 죽기 전에 이유나 좀 합시다. 왜 왕이 이렇게 급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유도 설명도 안 해주고 갑자기 죽이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군의대장 아리옥이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왕이 너희들 다 죽이란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왕 앞으로 다 갔지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꿈 내용과 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발대발한 다 죽여라 하고 완전히 눈이 뒤집힌 거죠. 이러한 왕 앞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했고 칼을 들고 다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군의제장 아리옥 앞에서도 차분하게 왜 이렇게 왕이 급합니까? 진정하세요. 왜 이러십니까? 굉장히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침착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왕이 시간을 달라고? 너가 그러면 꿈 내용과 해석을 나에게 줄 수 있다고? 오케이. 좋다. 시간을 주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니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꿈 해몽책. 그리고 주변에 왕이 요즘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게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친구들한테 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 먼저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있는 지혜로운 그 박수와 술객들 그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 죽지 않도록 목숨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런데 밤에 환상 가운데 할렐루야. 자, 왜 밤에 환상 가운데? 그렇죠. 조용한 시간에 분주했던 그 모든 마음과 분주했던 여러 가지 힘겨웠던 마음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하게 멈추는 그 시간 가운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독대하는 조용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굉장히 행복하죠. 자, 여러분 같으면 죽음의 위기에 있다가 이거 딱 해답을 얻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아싸! 그리고 군의장 불러, 군의대장. 나 당장 가가지고 왕한테 내가 얘기할 거야. 왕이 선물 준다 했으니까 그거 어떤 선물 더 할까?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 앞에 가서 그 다음에 왕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몽을 해주기 전에 내용을 그러니까 다니엘은 참 침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조급함으로 빨리 알려야지, 왕한테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담대하게 왕이시여, 꿈과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걸 먼저 밝혀요. 그리고 또 본인을 낮춥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말한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다른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걸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큰 금신상에 대해서 뭐 금으로 됐고 은으로 됐고 철과 뭐 진흙으로 됐고 이런 것들을 쫙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해석은 이거고 머리는 바벨론이고 뭐 여기는 뭐고 이런 해석을 쫙 해주는 거예요. 순금의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가슴과 팔은 페르시아고 노트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스이고, 그리고 그 철로 된 종아리와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와 그 이후에 여러 분열된 나라들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왕에게 미리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참 재밌어요. 왕이 꿈이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막 얘기해 주니까 맞다 그거 맞다 그리고 해석도 맞다 그게 맞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에게요? 포로인 다니엘에게 넙죽 절하면서, 그러면서 극진하게 높이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 그게 최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왜 높여요? 다니엘이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본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의 신분이었던 그 다니엘에게 왕이 넙죽 절하면서 그러면서 너가 믿는 신이 최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에게 넙죽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그 지혜로운 자보다 더 탁월하게
이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높은 자리를 맡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자기 혼자 했어요? 아니면 같이 했어요?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친구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세 명의 친구에게도 이 친구와 제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러한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한테만 상 주지 말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이 세 명의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상을 주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왕이 이 세 명의 친구에게도 높은 자리에다가 세우면서 높여줬어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니엘 2장 13절부터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이 주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인간의 끝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는,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거기가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기도의 시작이 뭐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 계속 읽어주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불러서 물어보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꿈의 내용을 알면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왕은 너무도 괴로워서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위기의 순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죠. 자, 다윗이 등장했던 시점이 언제였어요? 골리앗이 등장이었죠.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이 진짜 위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자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뛰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2번 읽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다니엘과 친구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네. 자,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왕의 자문관으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이 순간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면 초과예요. 어딘 열려 있어요? 예,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이 위기의 순간이 이게 쫙 갈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빛을 발하는 순간이요.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 왕에게 시간을 청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자는요, 이거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인간의 방법을 찾는 자는 무릎으로 꿇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가난한 심령.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위기의 순간 내 힘으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를 요청해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딱 찍었는데 나 혼자 기도하겠다? 아니요, 그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부탁을 해야 돼요. 쫀심이 상해서 기도 제목 못 나누겠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 쫀심이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그래야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을 주소서.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니엘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 백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내 앞에 있지만 다니엘은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내 눈앞에는 골리앗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주시면, 다른 말로 기도할 시간을 주시면, 내가 기도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나님부터 받아서 왕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친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같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평상시의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 자, 하나님과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깊이 해온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그렇게 홀짝홀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딱 터지죠.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도망가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회피합니다.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뒤로 자빠져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아이고야 난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입에 원망과 불평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평상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를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원망했나요? 아니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즉각 엎드렸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지금 당장 나를 죽이러 왔어요. 그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다급한 상황이에요. 죽음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예요. 갑자기 내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아니에요. 들이닥친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차분하게 담대하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진정하고 왕에게 나를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위기의 그 순간에 진짜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위기의 순간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은 거예요. 왕 앞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만 주시면, 다른 말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믿고 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이라면.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건 추측하는 거죠.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근데 만약 안 보여주셨으면. 이 뭐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거 뭐야 지금 하나님? 이 배신 때려요 지금 갑자기? 위기의 순간에 나를 배신하시네? 하나님 나 배신하면 나 이제 죽어요. 주님이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큰 소리 쳤는데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요구하지 마세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불에다가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라 라고 할 정도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근데 그들이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이랬어요.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뭐예요? 불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지라도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것이다 믿고 왕 앞에 담대하게 얘기했지만, 혹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가리라. 그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다니엘은 정말 신의 사람이다. 우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당연한 거지. 우리랑 다르잖아. 여러분 이렇게 자기 합리하면서 지금 머리가 좀 굴러가고 있죠? 네.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정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평상시에 친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발휘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평상시의 실력이 위기의 순간 발휘되어지는 거고, 평상시에 자기 기도 제목만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뒤로 자빠지고 회피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을 봐요? 테스트를 왜 봐요? 평상시에는 모르잖아요. 내가 꼴등하고 있어도 1등인 척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딱 봐요. 그러면 내가 꼴등이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였는데 딱 보니까 10점이네? 꼴등이네? 이러면서 메타인지가 되어지잖아요.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평상시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메타인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메타인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 영적 근력이 단단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아까 간증 가운데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 야무지게 그렇게. 나는 지금 업앤다운되고 자기 연민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막 허덕거리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빛을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쵸? 불의 연단, 물의 연단, 딱 그런 느낌이죠. 물에다 푹 들어갔다가 꺼냈다가 아이고 살았다. 그럼 다시 푹 집어넣었다가 이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이러한 과정 가운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나도 헷갈리고 주변도 헷갈리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누구만 안 헷갈려요, 지금? 하나님만 안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푹 들어가다 이게 딱 나와서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딱 붙잡았더니 예전보다는 내가 좀 더 단단해져 가고 있구나, 야무져 가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조금 더 자라가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테스트가, 이 위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고, 또한 이 위기의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목받는,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릎을 꿇으면서 높임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 있는 기도하는 사람,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평상시의 실력으로, 다윗도요, 골리앗 앞에서 평상시의 실력으로 한 거예요. 다니엘도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평상시의 실력으로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구했지만 다니엘은 평상시에 누구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왕한테 자문관의 역할을 한 거예요. 평상시대로 다니엘은 했기 때문에 떨릴 이유도 없고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랑을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 거잖아요. 내 목숨만 구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왼수가 누구예요? 억수와 술객들. 그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포로인 주제에 우리하고 같은 급으로 하느냐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 바벨론에 있는 지혜로운 모든 자들의 목숨을 주님 구해달라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 해달라고 중보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해주실 거야 라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주님 우리의 목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누구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서 쇼부를 봤다.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끝장을 봤다. 중도하차하지 않았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그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함께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 달라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